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장 22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요셉 가문, 즉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이제 베델을 올라가서 베델을 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런데 그 정탐꾼들을 먼저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에게 그 성의 입구를 가르쳐 줬던 베델에 있는 어떤 한 사람,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25절에 의하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사사기 1장의 이야기들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제일 먼저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을 이제 보냈는데 유다 자손이 그의 형제 시몬에게 같이 가자 해서 유다와 시몬이 같이 가서 베색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탄지 그리고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한 후에 헤브론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갈렙에 의해서 그 헤브론 남쪽에 있는 드비를 점령할 때에 누가 그 일에 나서는 자를 그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래서 그 온니엘이 나서서 그 드비를 점령하고 그래서 갈렙의 그 사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6절로부터 21절에서는 유다 자손들이 시몬과 함께 스밧을 점령하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이렇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유다의 산지를 이제 유다 자손들이 점령한 이야기. 그렇지만 21절에 베냐민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를 완전히 내몰지 못해서 여부스와 베냐민이 예루살렘에 같이 거했다. 그래서 21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유다 자손과 시몬, 베냐민이 먼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 이하로부터 요셉 가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어지는 27절 이하에서는 므낫세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요셉 가문은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사람들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 먼저 유다, 시몬, 베냐민. 그런데 시몬의 땅은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보면 유다와 베냐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요셉 가문의 에브라임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15장으로부터 19장에서 이제 그 요단 서쪽 지역의 땅을 점령하고 나누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 15장에 유다 지파의 땅을 나누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을 나누고 그 다음에 베냐민의 땅을 나누는, 그래서 유다를 먼저 취급하는, 그래서 유다 중심적인 그런 어떤 입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그 성서 주석하는 사람들은 소위 신명기 역사가 신명기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데, 이 신명기 역사의 핵심은 유다 지파 중심적이고 예루살렘 중심적, 시온 중심적인 사고로 그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다, 예루살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여러 지파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언급되어지는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이것도 바로 유다 자손들의 예루살렘 중심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어느 시대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오늘날 그 최근의 연구 동향은 신명기 역사가들의 이런 역사관은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의 역사관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역대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특히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유다 베냐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것과 똑같이 유다와 베냐민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서 그들을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인식하는 역사 이해는 오늘 주시는 이 사사기 1장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그 사사기 1장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역사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런 시오니즘, 시온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한,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델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그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먼저 산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오늘 주시는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 가문에게 베델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치러 올라가라고 하는 알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우리말로는 직역하면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이 맞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보면 지리적으로도 올라가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라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인 용어에서는 출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을 치러 출정했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즉 요셉 가문이 베델을 나가서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하는 방식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 가문이 이 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맞냐 하는 그런 신학적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정탐꾼에 관계되어지는 것의 가장 시발점은 민수기 13장 14장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3, 14장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 정탐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없었고, 그리고 아이를 정복할 때 정탐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란 말이 없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했다라고 하는 이 정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정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는 주로 요셉 가문, 특히 에브라임 지파와 관계되어져서 많이 언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그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22절, 23절에서도 요셉 가문 가운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정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를 정탐하거나 여리고를 정탐할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는 조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를 성경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 가문, 즉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 정탐은 정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따로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아이를 정탐한 후에는 그들의 정탐꾼에 의해서 2-3천 명만 가도 이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가서 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한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는데 그것을 알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야기 속에서도 정탐꾼의 역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 가문, 특히 에브라임 지파와 관계되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할 때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는 전부 다 에브라임 지파와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나누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요셉 가문이 정탐꾼을 보내거나 또는 여리고나 또는 아이처럼 정탐꾼 보내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해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셨음에도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 22절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이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가서 대신 싸워주신다. 이걸 믿지 못하니까 정탐꾼을 그들이 보내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해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요셉 가문과 관계되어지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와 관계되어지는 일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 여호수아 때에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나 오늘 주시는 1장 22절로 26절에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 등에서 이 정탐꾼은 그 성을 점령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큰 신앙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역대기 역사가는 유다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요셉, 즉 에브라임 므낫세 북쪽 왕국과 관계되어져 있는 역사를 기술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항상 자기들이 확인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갖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요셉 가문이 베델의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를 읽을 때 유대인들은 이거 웃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무슨 정탐꾼 보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숨겨져 있는 23절에 정탐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22절과 대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거나 어떤 전술을 쓰거나 전략을 채우거나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서 자기 스스로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을 믿으면 정탐꾼 안 보내도 돼요. 그러나 정탐꾼을 보내면 그가 잘 돌아올 것인가, 그 정탐한 결과를 가지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정탐을 한 결과 결국 그 상황을 본 다음에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 가운데 하나이고, 그것이 이 성경에서는 그것이 어떻다 저떻다 같이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은 주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것인데, 성경 특히 신명기 역사, 즉 여호수아나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입장에서는 에브라임 므낫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정탐꾼들이 이제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선대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너에 대해서 자비를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정탐꾼들이 이 베델에서 나온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 성읍의 입구를 보이면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할 때 너에 대해서 자비를 베푼다, 용서, 너가 죽어야 되지만 살려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선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가 사용됐습니다. 헤세드,
즉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다라고 하는 말은 죽어야 할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자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가 없는 사람에게 그에게 무엇을 즉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식량을 공급해주는, 그건 아주 작은 일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는 죽을 자를 살리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것이 헤세드고 그것이 자비고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선대하리라 하는 선대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서의 이방 도시를 점령하는 원칙에 의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 살려두지 마라. 신명기 20장 16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려두지 마라. 너희를 죽여야만 하는데 그러나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그것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넘어서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지만 그를 살려주는 것을 자비라고 이야기하고 선대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입은 자로서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그저 나누어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내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켰고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놓아 보내서 그가 26절에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베델에서 나온 한 사람은 전쟁 중에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누군가 길을 묻는 사람에게 길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행한 일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선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겁니다. 이것은 시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베델에서 나온 사람이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무엇을 물을 때 무시하고 그를 경멸하거나 그랬더라면 그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그가 낯선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은 그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 그게 주의 천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낯선 사람과 마주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묻지마 폭행이나 또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때에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경계심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객이나 또는 나그네를 우리가 대접하고 항상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처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런 마음을 선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여기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야기는 이 베델을 그 요셉 가문 특별히 그 에브라임 지파가 그것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다른 기록과는 조금 좀 잘 맞지 않는 건데 여호수아 18장 22절에서 베델이 베냐민 지파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요셉 가문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을 정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남쪽 경계, 베냐민의 북쪽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이쪽 저쪽 그리고 남북 왕국이 나뉘어졌을 때 이쪽 저쪽에 속했던 그런 지역이 베델입니다. 유다 왕 아비야 때에는 베델이 남쪽 유다 왕국에 속했던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아모스서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면 베델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성소가 있던 곳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 사람은 베델이 에브라임의 수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의심해서 또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 가문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들은 그 일을 잘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아이를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베델을 정복할 때에도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마음은 그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